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건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응답받은 믿음입니다. 제목이 응답받은 믿음이에요. 누가 응답받았냐? 가나안 여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의 여자라. 또 대부분 말고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이면은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다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 믿음이 있는 자 찾아요. 누구라도 믿음이 있는 자 찾아요.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무엇을 하든 하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은 믿음만 보셔요. 우리 예수님한테 나가려면 뭐 갖고 나가야 되냐? 믿음 갖고 나가야 돼요. 아멘. 네. 믿음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 믿음만 보니까 야 너 부잣집이구나. 많이 배웠구나. 야 높은 위치에 있구나.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이쁘다.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얼마든지 휘둘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봐요. 오늘 어떤 중심을 보셨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여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는 여자만 찾죠. 여자를 주님이 보신 거야.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뭐 하고 나가야 되냐? 믿음 갖고 나가야 되냐? 믿음. 중심으로 큰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용사 같은 믿음. 부처님은 다 그런 믿음을 좋아하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요. 믿음이 없어갖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눈에 안 띕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이야. 오직 네가 나를 얼마만큼 믿어주나 이 말이야. 네가 내 말을 얼마만큼 믿냐. 내가 말한 건 듣지도 안 하고 믿지도 안 하고 너 나하고 상관없어.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는 나가려면 믿음 갖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음 갖고 나가야 돼. 아멘. 잘하는데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네.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 오늘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해. 수르보니게 여자라고 해. 이방 여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지. 딸이 귀신 들린 거야. 심하게 귀신 들려서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 나름대로 그 딸을 고쳐보자 애를 썼겠지요. 얼마나 애를 썼겠어. 그런데도 그 딸을 고칠 수가 없어. 엄마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쯤에 아마 사람들이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귀신도 잘 내주고 병도 다 고쳐주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랴. 근데 한번 가봐. 제가 그렇게 소식을 보내줬겠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가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귀가 됐어. 네.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 뭘 들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소리 아무리 들어가도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야. 안 생겨. 구원받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구원받을 믿음이야. 왜 여자가 귀가 열린 거지? 그래서 큰 소리 듣고 다급한 사람이 새 판다고 정신없이 빨리 집에 가고 예수님한테 쫓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자기 사정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어요.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고치신다면서요. 온갖 병도 다 고치신다면서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내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 내 딸 좀 돌아봐 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겠어요. 더더군다나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어. 그러니까 헛걸음하기 싫잖아요. 꼭 응답받고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매달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몰라. 제자는 예수님 선생을 닮아야 제자거든.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게 예수님의 제자지. 근데 이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판에는 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닮아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자고 디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몰라.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뭐라고 했어요? 시끄러우니까 가라고 해라. 응? 보내라. 예수님 보고 보내라는 거야. 이런 제자가 어디가 있어? 이런 제자가 어디가 있어? 이건 제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세월이 가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진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 다락방에서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은사도 임하고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나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큰소리 빵빵 쳐도 그 사람 언행심사를 보면은 알아요. 알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육에 속한 모든 성품들이 하나하나 다 변화되어져요. 영의 사람으로 바꿔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제 바꿔졌어요. 바꿔지고 나니까 나가서 순교를 했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예수님 물을 덜 먹었어. 덜 먹어서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보내랴 시끄럽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그 이외에는 나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 얼마나 낙심되었어요. 아유, 나는 기대를 가지고 왔더니 예?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고 정신없이 달려왔더니 그 소문에 듣던 그 양반을 진짜 내가 만났는데 나는 살 길을 얻었는데 뭐 이 양반 말씀하시는 것 좀 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안 받았다 보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이방 사람이잖아. 그러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았어. 실망하지 않았어. 낙심하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얼마나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다 낙심할 자리에서 낙심 안 하고 실망할 자리에서 실망 안 하고 그랬어요. 다 어떻게 했냐? 주님 바라본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영육간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이 여자처럼 우리는 낙심 좌절은 금물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게 말씀하셨잖아. 또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게 말씀하신 건 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니 마땅치 않다. 앞에서는 이방 여자로 접촉을 안 해주고 취급을 안 하고 이방 여자로 취급을 하고 만나주지를 안 하고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은 또 뭐라고 하시냐? 한술 더 뜨셔서 더 큰 상처를 받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니 마땅치 않다 이 말이에요. 개 취급은 거예요. 개 취급은 거야. 자녀는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여기는 개는 이방 사람을 말하고 개 취급하는 거야. 그래 이 여자 편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애가 터져서 죽었는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달려왔는데 만나주실 줄 알았는데 응답 주실 줄 알았는데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나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 이방 여자 죽었다.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낙심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다 또 행해나 하고 돌아가지 않고서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녀들의 떡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그 여자 말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쥐뿔이 없어도 자존심만 갖고 살아가는 이런 소리 들었다고. 그런데 자존심을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는 싸그리 뭉개버립니다. 대충 뭉개버렸어요. 자존심. 그래도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존심을 뭉개도 끄떡도 아니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믿음이 큰지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겠다 이 말이야. 끝까지 예수님의 돌아보심을 힘입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는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팩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고, 내가 못 올 때를 왔다고 하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 그 여자 말은 못 봐요. 예, 맞아요. 맞아요. 개들이요, 자녀들의 먹던 그 부스러기를 다 먹고 삽니다. 개라고 해도 자기가 인정을 한 거야. 개는요, 자녀들의 상에서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 자존심 다 내려놔 버렸어. 다 내려놔 버렸어. 교만한 사람은요, 자존심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몰라요. 교만을 말해요. 이 여자가 만약에 교만했더라면 팩하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헛짓했네, 내가 말해주는 그 사람 말을 들었더니 괜히 그 말 듣고 왔네. 서글픈 사람이 그나마 더 서글퍼서 어쩔 바를 모를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 말씀에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맞아요. 개들은요, 자녀들이 산에서 먹던 그 떡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음식물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삽니다. 나는 개다 이 말이에요. 교만을 팍 내려놓고, 그 큰 자존심을 팍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자존심을 내세웠다가는 주님 못 만납니다. 나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여자였거든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존심이. 내가 그리고 빈짓을 왜 하냐?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빈짓도 많이 있지, 많이 하지. 그래 나는 왜 빈짓을 하냐? 내가 빈짓을 안 하면 되잖아. 내가 그 주의였어요. 빈짓을 왜 하냐? 잘못하고 또 빈, 잘못하고 내가 또 가서 빈, 자존심 상하고. 난 그거 싫더라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전혀 아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소리 중간에 사람이 올 때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억울하고 부는 거야. 지가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럴 수가 있냐? 나는 그거다고는 전혀 무관하다. 나는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다. 아, 자존심이 부글부글 하지. 자존심이 상해서.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별볼 일 없는 저것이 나한테 그래? 그러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존심 다 죽어버렸어요. 자존심이 내세워졌을 때는 주님을 못 만나지. 만나주나? 우리 주님 안 만나줘요. 절대 안 만나줍니다. 이 여자는 첫 번째 시험에 딱 걸린 거야. 자존심 꺾나 안 꺾나.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그거 여자가 꺾고 예수님한테 들어간 거지. 그 예수님 만나준 거예요. 응답 주신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서 아이고 팩 그냥 하고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그럼 그냥 가버렸으면 여자는 해결 못 받는 거죠. 예수님 전능자이신 예수님한테 왔지만서도 해결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못 죽였어. 근데 여자는 자기 자존심 팍 꺾어버리고 맞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고요, 나는 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통방통 뭐예요, 그 여자 하는 소리가. 그러니 딸이 고침을 받았죠. 네 믿음이 크다. 우리 예수님 칭찬하셨다. 그렇게 큰 믿음이 어디 있어, 진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고 인정받았으니까 해결받았지. 집에 가보니까 딸 머리 좀 맞춰. 우리는 안면 몰수해야 돼. 은혜 받으려면 안면 몰수해야 돼. 어떻고 저떻고 사람 생각으로 뭐 별 비방을 다 하고 비난을 다 하고 별 평가를 다 하고 막 그래도 못 들은 척 해버려. 내가 살해야 되겠으니 나는 간다. 은혜 받으러.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내가 살 길은 은혜 받는 길밖에 없으니 그래 살아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이말하는데 다 귀를 기울이고, 이쪽에 귀를 기울이고 저쪽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그렇게 휘둘리면 죽도 갖고 안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요. 저 축구선수 봐요. 손흥민이가 걔봐. 아빠가 키웠더만. 걔 아빠가 키웠어. 아빠가 모질게 걔한테 훈련시키더라고. 어쩌면 아빠가 저렇게 훈련을 시킬까. 그래서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아빠가 훈련시키는 건 모진 줄 알지만서도 안타깝지. 그런 걸 알면서도 장래 자식 잘 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모질게 훈련을 강하게 시키더라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됐지. 어들도 자녀들을 옛날 시골에서 나갔고 7명, 8명, 9명, 10명까지 낳잖아. 먹을 것도 없지, 입을 것도 없지, 돈도 없지. 모든 집안 사정이나 바깥에 논밭 사정 다 열악하잖아.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키워내고 가르친다니 부모가 애들 뭐 돌아볼 시간도 없어. 뭐 잘못하면 매를 갖고서 때리고 잘못했잖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렇게 교육시키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음식부터 먹였지. 애들 보면서 할머니들이하고 할아버지들이 해야 된다. 어른부터 잡숴야 된다.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고 애들은 부스러기나 진짜 그렇게 먹여서 키웠지. 근데 지금 애들은 어디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엄마, 아빠 없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워서 훈련 안 하고. 애들을 훈련 연단시켜서 키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우리나라 조건이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훈련 연단 받고 큰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참 잘했고 스스로 뛰고 일어나 섰어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어디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까지 참 애 하나 낳느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해서 걔밖에 모르고 그렇게 키우니 걔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도 저밖에 없고 엄마, 아빠 앞에서도 저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살이가 쉽습니까? 쉽냐고요. 엄마, 아빠가 잘 키워줬을 때 한참 큰 과정 속에서는 내가 인생을 평탄하게 살 것 같지. 근데 어디 이렇게 평탄한 일만 있더냐고. 인생살이 7, 80, 성경 나이가 7, 80인데 요새는 뭐 100세, 120세 들먹거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 하나 문제 아니에요.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일이 없냐 이겁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힘들고 복잡한 일이 오고 그렇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다 그거 감당하고 산다고.
감당하고 살아.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잘하고 살아 다. 근데 요새 애들은 저밖에 몰라. 저밖에 몰라. 해달라고 하는 건 다 해주고 최고급으로 해줘. 학교 가서 애들한테 왕따 당한다고 엄마 아빠가 그냥 좋은 걸로만 그렇게 그냥 가방이야 신발이야 옷이야 그냥 모자야 노트야 참 좋은 걸로만 해줘버리려고 애를 훈련을 안 시키는 거야. 매를 안 드는 거야. 요새 학교 선생님 애가 때려서 죽었다면서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야. 옛날 우리 때 같으면 그런 게 어딨어. 학생이 감히 선생을 어떻게 때려. 이건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훈련을 안 시켜서 그래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뭔 말씀을 없었는지 얘만 해라. 선생님한테 달려들지 말라. 대꾸하지 말라. 애들하고도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전혀 조금 어렸던 애가 건드려서 싸우게 나고 집에서 엄마 우리 반에 누가 나 이렇게 때려서 그래. 그럼 당장 전화하고 당장 쫓아가고. 그런 애들이 어떻게 훈련 연단을 받고 크냐고. 그래서 잘 제대로 못 커. 온실에서 큰 꽃 같다. 온실에서 큰 꽃을 바깥에 내놓으면 그냥 픽 실어져. 노지에서 큰 꽃은 한참 견디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들은 다 노지에서 야생화처럼 강인하게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온실의 꽃이야. 온실의 꽃.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오면 감당할 줄을 몰라. 감당하려고는 안 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 어쩌면 그렇게 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존심 다 죽이고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예요. 나는 개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보면 무한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답을 하냐. 그 예수님이 그녀한테 칭찬할 수밖에. 너 믿음이 크다. 믿음이 참 크다. 네 딸이 났을 것이다. 믿음 크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뭐 했어요? 끝까지 끈질겨. 우리는 신앙이 끝까지 끈질겨야 돼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 힘든다고 팩 집어내버리고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그러고 안 믿어버리면 그냥 끝이요. 어떻게 해요? 지옥까지. 지옥 가서 어떻게 할 거야? 펄펄 끓는 지옥불에 가서 끝까지 참아야 돼. 세상 일도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는 끝까지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견뎌. 조금 미는 척 하다가 팽개쳐 버리면 어디가 갈 길은 딱 한 군데 뿐이지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도 천국 안 바라봤으면 벌써 어떻게 됐어. 삶이 하나도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어. 주님만 바라보고 왔으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가난하고 정말 그래도 우리 저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키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끝까지 끈질기게 믿음 지키지 않았다면 나도 중간에 어떻게 됐지. 못 견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끝을 보이게 하십니다. 좋은 끝을 보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끝을 보이게 하십니다. 절대로 주님은 사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낙심좌절 절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기필코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중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중 보자는 종교라고 안 그래요. 나중 보자. 나도 나중 보자 나중 보자고 살았어요. 지금 현재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것도 두 분이야. 그래 나중 보자 해놓고 착같이 발라붙었지 죽으면. 사람 양옆 좌우 사람 안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착같이 발라붙었어요. 내 체력을 다했어. 기운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랬지. 내가 그냥은 안 낮아 빠졌어. 진짜 사력을 다했어.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인도를 하시더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분,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감사하고 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인생살이는 어차피 고독하고 외로워요. 세상에 누가 나의 친구야?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오니까 친구도 떨어지더라잖아요. 내가 있을 때 친구지. 다 돈 떨어지면 사는 거로 나는 간다고 간대요. 세상 친구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되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절대로 내가 떠나기 전에는 우리 주님은 나에게서 안 떠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돌아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 여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이 여자처럼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끝까지 매달리고 이 여자처럼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응답받습니다. 얼렁설렁 해갖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네가 얼마나 나를 찾고 찾느냐 이 말이야. 네가 얼마나 나한테 매달리냐 이 말이야. 너의 한계를 느끼고 유한한 나를 유한한 너를 젖히고 무한한 나를 네가 바라보고 믿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딸이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딸 고침받은 누구도 이 딸 못 고쳤어요. 누구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부모가 이 여자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자녀들 다 해결해 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간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간지라는 사람. 근데 거기도 아버지가 왔는데 예수님의 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기도를 안 간 밑에 있던 제자들이 아무리 걔를 고쳐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보고 두 제자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고치니까 되는데 누구를 불렀냐?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믿음을 요구하시잖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많이 해도 응답하시지만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죠. 믿음 플러스 기도입니다. 그 때문에 100%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아들 고침받잖아.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가 나 안 믿어요. 그러고 거절했더라면 그게 고침받지 못하지. 아버지가 예, 겸손하게 믿나이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고치시고. 나도 정신병으로 방바닥에 엎드려져갖고 주님이 아니라 주님하고 입을 방바닥에다 팍 찍고 돌아다녀. 학교 선생인데 생기기도 잘생겼어. 그런데 나 그때 또 하나님 대답없이 금식해라 3일 힘겨워도 금식을 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고 친구 목사님네 교회 선생이야. 학교 초등학교 선생인데 교회 선생님하고. 그런데 그 청년이 귀신 들렸어. 그래갖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왜 나를 불러대는 거야. 빨리 택시 타고 그래야 택시 준다고. 얼른 택시 타고 갔지.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러고 다니죠. 교회 방바닥에 막 주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망새끼는 위장을 한다니까. 주님 하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이 아니라 주님 그리고 입으로 방바닥에 끼고 돌아다니고 엎드려가지고 기어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삶을 금식시키신 이유가 있더라고. 근데 그때 나도 이상하게 그 아버지 불러오라고 하더라고. 성령이 시켰지 나. 그 아버지 엄마만 있지 아버지 없어. 아버지 불러오라고 아버지가 왔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더라고. 아버지가 믿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냐. 이 아들 이거 다 큰 아들, 이 선생 아들, 잘생긴 아들 어떡하려냐. 누구도 소못됐는데 아버지가 믿어야지. 왜 믿을게요 이러더라고. 그러다 하나님은 아버지 보고 기도하면서 이 선생 아버지가 믿는데요. 아버지 믿음 보시고 대답했으니까 또 고치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고 다 같이 여럿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그게 딱 그쳐지더라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구원시키다니까 아들을 그렇게 건드리기도 하더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선교사 돼갖고 어디 먼 나라로 선교사로 갔다고 하더라고. 선생님한테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살려요. 이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을 그냥 뭉겨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이 그냥 받아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개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끝까지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니까 문제가 있는 여자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다 해결해달라고 안 해주잖아요. 무시,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무시하고 이 여자는 뭐 더더군다나 무시하고. 그래도 내가 쫓아다니면 귀찮아서라도 나를 응답 죽었지. 내 문제 해결해 죽었지. 귀찮아서. 생각 잘했지.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죽었지. 쫓아다니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내가 대답을 안 해주면, 해결 안 해주면 저자가 나를 와서 계속 귀찮게 오겠지. 계속 귀찮게 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들어줘 버리잖아요. 이 끈질긴 기도. 그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끈질긴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응답은 주권은 누가 갖고 있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까. 응답할 때까지 해야 돼요. 불평, 원망, 뭐 어쩌네 저쩌네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저 양반이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도 아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난 주변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아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애걸복걸하고 그렇지 않아. 아버지 주권이라니.
그만큼 믿음이 고차원적인 믿음이야. 어쩌면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하냐. 부럽더라고 그 믿음이. 아버지 주권이라고 딱 해버리니까 아무리 애절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딱 끊더라. 아버지 주권인데 어떡하냐. 그치? 웬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 주권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래. 나는 우리 집안에 당숙도 그러더라. 당숙부가 새벽기도 가다 교통사고 났다나 그런다는데 나보고 결혼식을 때 만났는데 조카 목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러더라고. 내가 답변을 했지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권사교차도 그래.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봉사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냐. 강원도 횡성에 내가 집회를 갔더니 거기도 남편 장로 아내 권사야. 근데 아들이 결혼하고서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빵 갔어. 그게 안 나와. 내가 그 지표로 갔어. 가기 좀 가끔 댕겼으니까 알지. 교회를 잘 나오는 걸. 아 근데 그때 지표로 가니까 안 나와. 그래서 아니 우리 장모님 권사님 그 집회인데도 안 나오시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저기서 막 하는 거야. 아유 어떡하냐. 믿음이 그밖에 안 되네. 어떡해야. 산 겉구배 권사 장로요. 오랜 세월 믿어도 충성봉사 헌신하니까 권사 장로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어.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했나 이거야. 하나님 돌아가셨나 살았지 지금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신앙이 없는 거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말한 자기만 신앙이 없는 걸로 하나님한테 땅을 지키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아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없으면 못 견뎌. 못 기다려. 근데 말씀이 있으면 끄딱 붙잡고 견디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뭐 그 사람도 신앙이 좋아. 말씀 딱 붙잡았어.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이야. 진짜 감당하기 힘든 일. 연급포. 나 같아도 못 일어날 것 같아. 그 나보다 훨씬 아랫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딱 한마디 더더라. 이야 존경스럽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과 고통도 다 여러 번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면서 이겨가니 다른 어떤 걸 못 이겼어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 생각에다 맞춰. 내 기준에다 맞춰. 내 환경에다 맞춰. 그러고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절대 안 됩니다. 이열처럼 끝까지 아니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짓밟아도 이 여자 끈질기가 일어나는 것 봐. 끈질기가 일어나. 매달려.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매달리지. 말씀만 붙잡으면 끝까지 못 매달립니다. 믿음 못 지킵니다. 어쩌든지 말씀 붙잡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잡아요. 집사님? 네. 얘 하다가 그 마음이 딱 생각이 났나 보다. 이뻐. 그래도 이뻐 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 붙잡아요. 네. 아멘 했어요?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방 여자요 정말로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안타까운 사정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완전히 자존심을 짓밟아 뭉개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더불어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니 결코 응답받고 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감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고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